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35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의 그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 또 주방봉사로, 청소로, 차량봉사로, 성가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수고에 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5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더하사 수문교회가 이전보다 앞으로 더 비전이 있고 더욱더 성장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수문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35년 전에 상가 2층에서 미약하게 시작을 하였지만 이곳에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국내 5곳 또 해외 5곳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교회도 있고 또 봄 가을로 저희 시차례에 상가교회가 4개 교회가 있는데 봄 가을로 그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또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선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산재가 있을 때 이런 산불 나고 이럴 때 그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또 그 동해 삼척 그 산불로 또 피해 입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많이 쉽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또 저희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또 여러분 이 지역 어르신들 모셔서 삼계탕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와서는 이왕 모셔서 하는 거 경로 잔치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먹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어, 그죠? 먹은 게 있는데 그래도 수문교회 누가 얘기하면은 좋게 말하게 되지, 그죠?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필리핀 선교도 여름에 갔는데 아마 올해는 못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껏 하나님이 수문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그 해마다 올라가셔서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번의 6월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맞이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맞이한 6월절이에요. 그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처음 맞이한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가진 성경 그 13절 위에 보면 대부분 아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숨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있죠. 요시야 왕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깊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혁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야 했던 더러움과 부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뜰의 한 곳에서, 즉 이방인의 뜰에서 장터를 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각각 신분에 따라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뜰의 경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4개의 뜰 중에서 이방인의 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터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이방인의 뜰은 회당 모임과 율법을 토론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자 그곳에서 장터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핑계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소와 양 끌고 오려면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상용되던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 들어서 유대 화폐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뭐예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러한 상행위는 순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탐욕을 취하기 위해, 부정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한 그 이익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여러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자리세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소, 양, 짐승들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대한 뭐 중간 마진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흠없는 양소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매된, 거기서 사온 것만 이거 흠없는 것이다 딱, 왜 그럼 제사장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내통을 하면서 비싸게 팔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중간 마진을 많이 취하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한 부당한 이득들을 많이 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이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핑계로 검은 돈을 노린 것입니다. 즉 돈에 대한 사랑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드려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돈을 사랑하여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면 돈 때문에 사기치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기당한 경우들도 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분이 잠실 송파에선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세 가족이 오신 거죠. 이제 세 분이 오셨는데 뭐 열심히들 해요. 예배 드리는데 뭐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설교하면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사람들이 야 진짜 신실한 참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경계가 딱 풀어지는 거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 명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기꾼들이 말 얼마나 잘해요, 그죠? 여러분 오히려 말 못한, 이게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은 내가 이게 말 주변에 없다 그래서 사기칠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돈 잔뜩 빌려가지고 튄 거죠, 튄 거. 여러분 대포차 아시죠? 대포차 들어보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이제 차를 딱 명의로 딱 빌리면은 이거 요 차 이제 렌트하면은 여러분 그 렌트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할부값도 내고 그다음에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죠? 자기 명의로 딱 뽑아가지고, 아니 모 교회 부목사님도 거기 당해가지고, 이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다음에 신학대원 가가지고, 이게 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데 매월 5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래고 자기 명의 딱 했는데, 이거는 이미 대포차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긴 뭐 들어와요. 매달 날라오는 거는 할부금 이거 쪽지나 날라오고 그 불법 뭐 주정차 그런 쪽지나 날라오고 그러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차 싼 차가 아니에요. 렌트 한다면 해서 비싼 외제차나 국내 차도 그 그랜드 카니발도 하이 리무진. 여러분 카니발도 종류가 많아요. 하이 리무진은 비쌉니다. 아마 한 8, 9천만 원 할 거예요. 그 외제차는 다 막 억대 가죠. 그러니까 할부값이 매달 몇백만 원씩 나와요. 근데 그 차 찾기 쉬울 것 같습니까? 못 찾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그럼 경찰서 신고하면 된다? 여러분 경찰서 그거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이니까 여러분 관여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밀수출해서 넘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분들은 이게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사기치려고 교회 나오는가 봐.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집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더러움과 부패가 무엇이 있을까? 한국교회 심각한 더러움과 부패 가운데 하나가 무엇보다도 성적 타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해야 할 더러움과 부패, 성적 타락. 요즘 이것에 대한 심각성 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로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무슨 동호회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강남 클럽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지금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마약과 그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한국교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굉장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 교회는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부인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 대원끼리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성도하고. 제가 일일이 교회 거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데 이렇게 더럽혀져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국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더러움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돈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물론 이제 어려우니까 그죠? 이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업 뭐 장사.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이거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들마다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총회가 열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회장 뽑고, 근데 보니까 그 회장이 이제 자기 잘하는 사람을 이제 관리자로 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비 내잖아요. 상가들마다, 그죠? 그럼 이제 상가도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보수공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이게 업체들하고 중간에 수딱수딱 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들 다 관리비 내잖아요. 근데 큰 아파트들은 이 대단지 아파트들은 여러분 요즘은 뭐 페인트 칠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 페인트 칠 교회가 아니고 그 큰 대단지 아파트 페인트 칠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사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공개 입찰한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수딱 해가지고 여러분 그 커미션 10%만 공사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대단지는 그죠? 10%만 딱 먹어도 그게 얼마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다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고, 에? 여러분 지금은 교회 공사도 한번 하면 보통 50억 기본이에요. 50억 100억. 그러면 여러분 공개 입찰한다 뭐 한다 하지만 중간에 쑥닥쑥닥 해가지고 여러분 10%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5억 10억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그래, 우리 교회 수석 장로 그 혼자 다 먹으려 한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본인 안 나눠준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제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잘하는 선교회에서 이제 베트남 이렇게 간다 그래 선교 여행.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도 좀 방문하고 막 하겠지. 근데 이제 여행사 끼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행사 끼고. 근데 한 60명 정도 가더라고요.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근데 저한테 이제 그래 뭐 얼마에 간다. 근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그 10명당 그 한 명꼴로 비행기 그 표가 나옵니다. 무료 표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10명당 한 명. 그럼 뭐예요? 60명 간다 그러면 6장이 무료 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래요. 나한테 먼저 그렇게 녹여서 그러면 어떻게 녹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먹고 녹이면은 10% 싸게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여행사하고 다 계약을 한 거지만 돈 얼마 다 됐지만은 그 뭐 회비를 10%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이제 여행사 끼고 하면 이게 그거 하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여행사들이 뭐예요? 물건 판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몇 프로를 또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네. 우리 성전 이제 깨끗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까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그 부교육자 했을 때 그 교회가 필리핀에 있는 모 이제 순복음 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성기사인데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건축비 얼마 들었나고.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건축을 하고 그 교회 이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죠. 그 교회 보니까 이제 사진도 딱 붙여놨어요. 그 건축한 사진. 근데 제가 사진 딱 보니까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블록 큰 거 있죠. 벽돌이 조만한 게 아니라 큰 블록들. 블록 이래 싸가지고 그다음에 미장을 안 해요.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블록만 쌓고 위에 양철 있잖아요. 얇은 거 그것만 딱 씌워놔요. 근데 그렇게 딱 지어놨더라고. 사진 쫙 찍은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 때는 그냥 그렇거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수반석교회 그 직영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 업체 안 부르고 직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드는지 분명히 그래도 제가 현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세긴 셀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미장도 다 하고 그죠? 안에 미장 다 하고 밑에 바닥도 뭐예요? 타일로 좀 좋은 걸로 깔았어요. 밑에 타일로 다 깔고 이랬는데
3천만 원이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30평 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래 보니까 15, 16년 전에 내가 4, 5년 전에 지붕도 튼튼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3천만 원이 안 들었는데 3천만 원, 1,000만 원도 안 들었을 텐데 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 정직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부패와 더러움이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면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무너진 만큼 그만큼 회복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오래되면 이제 자꾸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면 여러분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나를 개혁해 나가야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요. 나를 개혁하지 나중에는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별 감각이 없어져요. 별 감각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숨은 교회, 숨은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게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기업. 여러분,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특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 그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삼층전 경험했다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저희들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희미하게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숨은교회 성도들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막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숨은교회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